과연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짓기 전부터 작정하신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자들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게 그분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도 그분의 뜻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저도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인생의 삶.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 살았느냐? 본향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수없는 그들 앞에 놓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본향 찾는 믿음,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내가 과연 얻고자 하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귀한 축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해야 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것이 전부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모든 매임받은 걸 벗어버리고 살아갈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은총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지요. 이 싸움이지요. 종살이하지 않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싸움. 그 은혜, 그 힘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보다 한 수 위에서 놀아나고 한 수 위에서 우리를 그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와 같아요. 권리는 끝까지 보존돼야 됩니다. 권리는 중도에 포기되어 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라, 마침내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게 아니라 분명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는 이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권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들, 이 악의 영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감히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고 우리의 소망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무수하며 일생에 매어 종살이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게 종로로 단 자가 아니라 사망의 세력들을 멸해버리고 정말 자유한 자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이 권세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든 안 하든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없단다면 예배 안 해도 그만이고 예배해도 그냥 그저 그렇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게 신앙이 되고 이루어져서 마침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수준은 목숨이죠, 목숨.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존재시켜가는 힘. 이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 내 육체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내 영이 사망 가운데 있던 내 영이 산 자. 생명을 얻어서 산 자. 영원히 살 자. 그 생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종살이합니다. 지멋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게 종살이에요. 내 영혼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지 맘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상실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그 내 영혼이, 그 죽었던 내 영이 사는 것,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첫째 죽음은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게 첫째 죽음이에요. 그게 죄값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죄인된 인생의 죄값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지 못하면, 그 영혼이 살지 못하면 육체가 숨 떨어진 그날 둘째 사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첫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도 영혼이 멸하는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린 자꾸 육체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별 관심 없어요. 육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냐, 영생을 가진 자냐, 오늘 죽어도 하는 둘째 사망에 결코 상관없는 자로 영생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많은 사람 육체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첫째 죽음도 영혼에 가는 문제고 둘째 죽음도 영혼에 가는 문제예요. 육체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체는 영원히 거할 집이고, 이 땅에 우리가 숨 떨어지고 육체가 깨트려지면 영원히 거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이 죽은 채로 육체가 숨 떨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시간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허락된 시간. 이 육체는 시간이에요. 시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시간,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정말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시간, 그 유일한 시간과 같은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혼을 살려야 돼요. 육체 떠난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체의 시한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영생 주려고. 우리가 정말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점검할 수 있는 것. 내가 적어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산 자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산 자예요. 우리가 밥을 한 모금 배고프듯이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게 영원히 산 자예요. 그게 산 자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것 같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호흡이 곤란할 만큼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산 자예요. 산 사람들.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땅에서 또한 죄 가운데 결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마침내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지불한 값을 가지고 이 땅에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라지기를, 우리가 능히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으로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 이 은총은 우리가 죄 때문에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사실은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은총을 정말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우린 죄의 쇠로 멸망할 수 없어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원한 속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세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놔주지 않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종살이 시켰던 게 육체거든요.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종살이 시켰어요. 영혼이 죽어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육체는 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건들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에게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아니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놈은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놔줘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요.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싸움이에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놈에게 다시는 내 육체를 내어주지 않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놈이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굴복하면 다시 종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수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자꾸 우리가 수용해버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수용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셨기에 능히 이 권리를 나는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이 권세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해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대로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온 이유가 뭡니까? 다 할 수 없는 지경에서 다가왔어요. 다 포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다가왔어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분 앞에 저고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결코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수용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장치시고 우리는 그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요. 마침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가 승리할 것이냐?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은 이런 역사가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 시대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건 땅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어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거죠. 주라 신하는 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런 거. 예수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신하면 나도 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신하면 그게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신해 보십시오.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음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과도 싸우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이 싸움이지요. 그래서 신하라 그래요. 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하라. 네 입으로 정말 동조하라.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심을 입으로 신해내라. 이건 결국은 원수 마귀 앞에 철저히 우리 신하는 것과 같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신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한테 간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갈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강아지 같은 다윗하고 싸웠지만 지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막대기나 들고 있는 강아지 새끼 같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그 물맷돌 던지는 그 돌 하나가 무슨 그 거대한 장수를 넘어뜨리겠냐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여지없이 명중시켜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신하는 거.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나음을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징계받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나는 그것으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나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우리의 갈망, 이런 고백. 정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으로 부요케 되리라. 이런 간절한 소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가 내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전능자가 내 주님이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시인을 할 때에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시인하는 거지. 자꾸만 시인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분명히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는 그 말이 시인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시인해라. 고집스럽게 시인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밀려나지 말고 당당하게 시인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끊임없는 악의 영들이 같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지요. 주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직 원수 마귀의 이런 주의 이름 앞에서만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하라,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정말 성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주님이 온 땅에 땅끝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하셔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신 겁니다. 정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분이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실들이 끊임없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살기를 기대하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살아갈 거냐. 이건 참 중요한 사건이지요. 주님의 제자로 살 거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다 제자라고 일컬었어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제자의 수가, 제자가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같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주셨다고 믿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지금 이 말씀은 이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동일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동일한 역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권능을 주심 앞에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오늘 분명한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 주셨음을 믿읍시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령이 친히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능력으로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 전할 것이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주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대는 그걸 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 하늘나라가 임해 오셨다. 정말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천국을 영접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영접하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거냐,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신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육체로 세상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해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원수 마귀를 내려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임금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 마음이 이미 천국이고 마침내 그분으로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세상에 오신 천국, 우리 안에 거하신 천국,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래서 어느 천국을 이야기하느냐를 봐야 이 혼돈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는 말 천국이 왔다고 할 것은 세상에 주님이 친히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라는 사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될 소리는 천국 복음입니다. 당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우선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권리를 부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끊임없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를 이루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게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이러한 기대를 부둥켜 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이 함께 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이 실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제자 삼는 역사예요. 그 일에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지금 다 주셨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권세도 주셨고 오늘 지금 이렇게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시는 종살이하지 할 이 권세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건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직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런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핍박과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의 왕들 앞에까지도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수의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마침내 왕 앞에서 증거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그냥 능력 없어서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론 고통을 당하면서 때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오늘 이제 같은 역사라. 세상은 그럴 것이다. 너희를 죽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싸움입니다. 때론 선교사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가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대가가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선교라고 하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의 죽음을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떤 죽음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너에게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허용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 전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참 주님의 한편에서는 아픔이지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큰 복되다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용하신 자를 어찌 차순으로 미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순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허용하시지요.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지 순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죽음까지 허용된 자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나 6.25 때나 많은 사건들을 보잖아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부인해 버리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상황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들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도 아무한테 허용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다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음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자.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향해서 하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라는 말은 포메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향할 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이 능히 이기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능히 몸과 영혼을 친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내가 다 멸할 거란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인지 적어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많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끝까지 시인해라. 나도 시인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신 거지요. 내 사람이라고. 정말 제가 내 사람이라고. 내 증인된 자라고.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 우리가 40절에서는,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되면 주님이 붙드시고 살리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 또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제자된 자들이 움직여갈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들을 영접해서 지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듯이 마음에 영접받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전대도 찾지 말고 아무도 다지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들을 정말 받아들여서 너희들을 먹을 걸 공급해주고 너희를 접대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영접한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 제자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너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자가 있단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으면 그러겠어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제자된 삶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 은총이 땅 끝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인생들 속에 담겨져서 그 영혼들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런 기대를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제자 된다 되어서 예수의 증인된 자들로 이 세상 앞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제자된 자 되어져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생에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이 심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큰 권능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들마다 이러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은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되기를 기대하시며 정말 우리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이러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귀신들이 따라가지고 주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치안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따르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